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건축 중인 그런 건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문제는 그것이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울기가 아주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울기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른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도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의 왕궁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나의 왕궁,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의 우선순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성향을 경계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잘 통치했고 이스라엘을 안정되고 건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솔로몬의 왕궁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의 그 사이에 솔로몬 왕궁을 지었다는 그런 내용이 끼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아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이 준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시기적으로 왕궁을 나중에 지었지만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의도적으로 배열을 한 것입니다. 바로 앞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말씀합니다. 서로 비교가 됩니다. 성전은 7년인데 자기 왕궁은 13년입니다. 물론 왕궁이 규모가 더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왕궁에 치우친 느낌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왕궁에 쏠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주로 5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나무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전을 레바논 나무 궁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한 규빗을 45cm라고 하는데 사람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규빗은 약 45m, 그리고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입니다. 기둥 위에 들보가 45개였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백향목으로 주로 지었지만 잣나무도 쓰고 올리브나무도 사용을 했는데 왕궁을 지을 때는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랑을 지었는데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 그리고 또한 재판을 위한 공간, 재판을 위한 주랑을 만들었고 솔로몬이 기거하는 왕궁과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5개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들은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왕궁을 지은 것을 성전과 연계해서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나중 행보를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졌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왕궁에 치중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전심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마음은 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해 줄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육이 되었습니다. 영이 죽고 육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을 다시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죽었던 인간의 영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영이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몸을 위한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하지만 영으로 사는 성도들은 우리의 영을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의식주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의식주도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방신의 산당을 짓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데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똑똑한 왕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인간은 참 미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는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 자신의 의를 쌓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 잔을 마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같이 한번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마음에 항상 두 세력이 다투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성령 충만하고 말도 은혜스럽게 하지만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게 되고 결국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바울처럼 훌륭하게 사역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훌륭한 사역을 했던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자기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만 공로를 세우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바울 같은 사역을 했다면, 바울 같은 공로를 세웠다면 목에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데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놋기둥입니다. 놋기둥. 하나님의 성전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두 개의 큰 놋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높이는 약 18규빗, 약 8.5m이고 둘레는 각각 12규빗, 약 5.4m입니다. 둘레가 좀 두꺼운데 이런 놋기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놋을 녹여서 기둥 머리를 또한 만들었는데 높이가 5규빗이었으며 거기에다가 높이 그 머리를 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둥에다가 기둥 머리를 얹었습니다. 기둥 머리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으로 조각을 했고 또 그리고 두 줄 석류를 둘렀고 기둥 머리의 4규빗은 백향목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주랑 앞에 세우고 각각 이름을 지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불렀어요. 야긴. 그리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어요. 보아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죠? 룻의 남편입니다.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힘, 능력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기둥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두 기둥은 견고성과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할 때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게 됩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놋기둥에서 놋을 다 벗겨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습니다. 그토록 정성을 다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히 보존되어야 하는데 왜 그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 아무렇게나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불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지은 하나님의 성전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말하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자 주변에서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두 번째 다시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보완하고 확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계속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킨다고 하느냐 반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성전과 자기 육체를 동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리꼴, 자기 육체. 즉 성전이 곧 예수님 육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성전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세우시려는 참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것이고 그 성전은 영원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나 모세의 장막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참 성전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도 움직여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면 멈추고 또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구가 자전도 하지만 공전도 합니다. 지구가 공전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우리 자신을 항상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히람은 두로 왕의 이름도 히람이고 바로 일을 하는 사람도 히람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히람은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히람이 두로에 있지만 그의 피에 이스라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람은 노스의 대장장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은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히람은 주로 노수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 성막의 기구들을 부살렐이 만든 것처럼 히람은 솔로몬 성전의 놋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 넓은 태평양 같은 것을 바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많은 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담아놓은 곳을 바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다는 직경이 10규빗 원모양이고 높이는 5규빗, 둘레는 30규빗이었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박이 있는데 박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매 규빗마다 10개씩 있었습니다. 이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치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향했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가장자리는 백합화 모양을 하고 있고 2000밭에 물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성전 입구 오른쪽 동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매 받침 수레의 길이는 4규빗이고 너비도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 사자와 소와 그룹들을 새겼습니다. 사자와 소는 솔로몬 왕의 위엄과 견고함을 의미하고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놋받침 수레에 각각 4개의 놋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놋받침 수레 위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 물두멍이 있었는데 물을 담는 대야가 있었습니다. 물두멍마다 각각 물 40밭을 담을 수 있었고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과 이 받침술의 5은 2개가 쌍인데 밑에 수레가 있고 그 위에 물두멍이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5개는 성전 오른쪽, 성전이 동쪽을 향하게 있으니까 성전 오른쪽은 어디예요? 남쪽이죠, 그렇죠? 남쪽에 두고 5은 성전 왼쪽,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히람은 또한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이 요단 평지의 숲꽃과 사르반 사이에서 찾은 흙에 그것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즉 흙으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놋을 부어서 놋물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른 하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히람이 주로 성전 밖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었다면 솔로몬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 금단과 또 진설병과 또 등잔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내부에 있는 것들과 또 모세 성막에 있던 기구들의 배치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모세 성막에는 가운데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는데 솔로몬
지은 성전에는 이 등잔대가 10개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5개, 또 한쪽 맞은편에 5개, 또 진설병상도 여러 개 만들어서 양쪽에 두었습니다. 또 정면에 향단을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린 물건, 금과 은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이런 성전 기구들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제물로 가져와서 그것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5가지가 있는데 목적에 따라 그 방식이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대표해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인지라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수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다시 대제사장직을 맡아서 그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는 매번 반복이 되었고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를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이지만 완전한 제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양이나 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이제 다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지성소에 제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성전은 결국 주 70년의 로마군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돔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솔로몬에게 짓도록 하셨는지, 그리고 성전과 성전 기구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어떻게 속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피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우월제전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이제 더 이상 피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제사제들을 통하여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과 기구를 만들게 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과 십자가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이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자기 왕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먼저 세우고 있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짓는 왕궁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가, 나의 왕궁인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